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봤을 때 하나 이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서는 물론이고 제4복음서라고 하는 요한복음을 볼 때 예수님의 일생이 대략적으로는 그 순서를 따라서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순서가 뒤바뀐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공관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예수님 사역의 말기에 나오거든요.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고 그것을 이제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이제 그들이 붙잡아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하는데, 놀랍게도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사역 초기에 그거를 배치를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제사 종교에 대한 예언적인 심판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러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에 예수님도 꼬박꼬 올라가셔서 함께 이스라엘 전통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목적이 뭐냐? 이제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확실히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여기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2장 14절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 이들도 이제 다 쫓아내시죠. 여기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이제 쫓아버리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아버리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유대교가 타락을 해가지고 이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권력고 이 경제적인 이권이 결탁이 돼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종교 권력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 재물을 그대로 바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화폐로 가지고 오게 되면 성전에 쓰는 화폐가 달랐답니다. 그러면 이제 환율 조작을 해서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요. 또 여기 나오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파는데 굉장히 비싸게 이제 그걸 팔아서 이중으로 엄청난 이권을 챙긴 것이 그 당시 이 대서양과 그리고 레인들, 성전에 있는 종교 권력이 그 짓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어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 종교가 이제 시대가 이제 끝났습니다.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7절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니 열심히 나를 삼키려는 것을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에 예언된 대로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이렇듯 종교 권력이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제사제도를 타락시킨 것을 완전히 뒤집으신 거예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폭력을 사용하신 것이 이곳이 유일해요. 그건 뭐를 이야기하느냐? 일찍이 모세를 통해 성막을 세우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스룹바벨이 그를 다시금 회복하는 제2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더럽혔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 피로 성전을 바르고 거기 우상을 세우고 이런 것들에 그들이 분노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헤롯 대왕이 이거를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거를 제3성전이라 하질 않아요. 그냥 복원된 성전이죠. 아니라 다를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말씀드린 유대교 지도자들이 경제적 이득을 한마디로 취하는 그런 수단으로 제사는 아랑곳 없이
환율 조작과 또는 이제 거기에서 양이나 소나 이런 비둘기를 비싸게 해서 이중으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이제 장사하는 집이 돼버렸던 거죠. 이거는 이제 시대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의 계시가 이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계신 것을 보여주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러죠.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거기에 있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걸 다 쫓아버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모든 돈주머니나 이런 것들을 쫓는 일을 할 수가 있냐?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즉답하신 게 아니라 아주 이렇게 근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그러니까 헤롯 왕이 세웠다 오는 이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내가 이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예수 성전으로 바뀐 거죠. 이건 혁명적인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 성전으로 바꿨는데 불구하고 이제 초대교를 거치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우리가 흔히들 천주교 성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예배당이라 이제 바꿨지만 아직도 우리가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죠. 물론 우리가 그런 성소를 중요시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영혼 몸의 성전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제3의 교회에서 강조해야 될 걸 영혼 몸의 성전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장소로서 또는 어떤 건물로서 그것이 성전이 아니고 영혼 몸의 성전이란 거죠. 이거는 늦은 비 성령 시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지구상에 있는 82억의 복음을 전하려면 나라나 족속이나 백성이나 방언을 정말 초월해서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사회가 어떤 지역 중심 그리고 가정 중심이 아니라 직장 중심 그리고 커뮤니티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그들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 모임을 하고 성경꼭 모임을 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모임들을 하고 또 기독교적인 개혁적인 모임이라든지 기독교인들이 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지역의 이제 중심에 어떤 그 지역 교회가 있을지라도 수많은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현장 교회를 세워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더더욱 이제 제3차 세계 복음화 운동이 끝나고 나면 7년 환란이 올 텐데 그 7년 환란 끝에 거룩하게선 하나님 백성들이 휴거를 하는 거거든요. 휴거한다는 걸 생각해 본다는 것은 이제 뭐를 이야기하느냐. 이 땅에 있는 인간이 진 예배당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3차 세계 복음화 운동 물론이고 제3의 교회 제2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예배당 중심 또는 장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교회란 걸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자체가 그렇게 장소에 집착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AI 시대에다가 피지컬 AI 시대, SNS 시대, 그리고 TV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네트워크들을 주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그건 뭐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로 말하는 어떤 예배당을 얻든지 아니면 회사 건물을 얻든지 관공서라든지 학교라든지 심지어 자기 집이라든지 심지어 공회당이라 그곳에서 모여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을 공부하고 서로 교제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 어떤 새로운 형태 심지어 뭐냐 학교 가면 신회를 만들고 노조를 만들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개혁적인 그리고 정당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1차 어떤 그 교회, 2차 교회, 3차 교회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복음과 크리스찬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46년 동안 지었다는 건 헤롯 대왕이 지은 걸 말해요. 3일 동안 지으셨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당신이 이제 새로운 성전이 되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듯
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양이나 소를 성전에 다 쫓아내신 거,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이 돈 엎어버린 거,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거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장사집을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이 공간복음에 보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장소가 필요한 건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필요하냐?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은 장소를 옮겨가면서 할 수 있지만, 어느 이게 정해진 어떤 그 거룩한 처소를 구별을 해서 정기적으로 거기서 기도하는 거, 그거 필요하다는 거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그런 내용을 빼고 뭐라고 그러냐? 이제 이 성전을 열고 3일 동안에 내가 새로운 성전을 이루겠다는 아주 신학적인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자체가 영혼의 성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에 가게 되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전의 어떤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하늘,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7 영들이 계시고, 그리고 천사장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는 이 천국이 지성소고 성소예요. 땅이 이제 뜰이고, 이게 이제 우주적인 성전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 계시한 것이 모세의 성막이고, 그를 국가적 차원에서 확대한 것이 솔로몬 성전이고, 그리고 나중에 포로 갔다 와서 다시 인 게 스룹바벨 성전인데, 사실 이 성전은 계시의 완성이 아니에요. 계시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 몸의 성전으로 오셨지만 정말 이루려고 하는 것은 영혼 몸의 성전이고 교회의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이제 성전에 그 마디마디가 연결돼서 거대한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 교회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마지막에 어떻게 이어지느냐? 다시금 원래 원판이었던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성전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이제 성전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성전, 그 예수를 주춧돌로 해서 영혼 몸의 수많은 성전들이 연결되거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전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1년에 3차례씩 그렇게 제사를 지냈던 그것이 머리에 박혀 있는데, 예수님이 난데없이 46년 동안 진 거 이거 다 헐고 3일 만에 진다 그러니까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성전 삼으신 거구나.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 때 와가지고 그것이 영혼 몸의 성전과 교회의 성전이라는 걸 신학한 겁니다. 굉장히 혁명적인 거예요. 아직도 캐톨릭이나 이 개신교 안에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말씀을 공부하게 되고 친교를 하게 되고 모든 모임들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필요했죠. 그러나 글로벌 시대, 그리고 AI 시대, 이러한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3차 세계 복음화 운동을 추진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지상명령을 세우는 제3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계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24절을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는 이야기하고 앞에 있는 믿었다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헬라어 원어에서는 피스티오라고 그래서 믿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표적을 보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걸 이미 아신 하나님으로서 성령 안에서 그분이 계시를 받아 사람을 익히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세례 요한의 증언을 받기는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을 받을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는 어느 누구의 증언이라든지 어느 누구의 어떻게 변증이 필요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알려지기 위해서는 누군가 가운데 중보자가 있고 중개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모세와 선지자가 예언한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린 메시아라는 것을 알렸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명확하게 메시아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는 이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는 모세와 선지자가 기다리는 그런 어떤 사람이다. 뭐 그러기는 했지만 그리고 나중에 그의 제자들 나다넬 같은 거는 당신은 주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베드로도 나중에 고백은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은 훗날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믿고 나서야 명확하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전에 베드로 같은 경우도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 붙잡으실 때 다 부인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요즘에 와서 저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평생을 제가 어떻게 보면 이성을 통해서 어떤 양심이나 마음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고 그리고 어떤 거룩함을 추구했는데 이제 이 모든 것 중에 특별히 어떤 그 생각하는 것 그리고 연구하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신령한 7통로로 말하자면 이제 그 양심과 이성과 말과 행위를 강조를 했는데 주님이 저에게 계속 말씀하신 게 영과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이제 주님이 이게 4년 전부터 저를 계속 이제 훈련을 시키고 도전을 주는데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오감을 통해 들어온 것들을 이성으로 판단하고 또 이제 나름대로 양심에 따라 살고 그 마음으로 살고 물론 제가 믿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 제가 성령이 충만을 구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중심이 항상 이성에 있는 거예요. 양심에 있고. 근데 주님이 그거를 완전히 바꿔서 중심이 주님의 영에 있고 그 다음에 내 영에 있고 믿음에 있기를 원하세요. 근데 요즘에서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를 그야말로 성령이 임재하는 영혼 몸의 성전을 만들어 작정을 하신 거죠. 아니 그러려면 이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져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과거나 현재에 가지고 있는 어떤 기억이나 지식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여러분이 열망과 그런 가치관이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영적이 되셔야지 미래에 대해서 알잖아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인간의 외모나 말이나 행동이나 옷 입는 것만 사회적 스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 마음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먼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일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어떤 일반 계시 영역에서 또는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 이전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을 하려면 영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인간의 깨닫고 행동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번에 아내가 이제 암이 걸렸지만 이 암을 이제 이기는 거 또는 어떤 죽은 자를 살리는 거 그다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인간은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을 이루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은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주님이 저에게 계속 말씀하셔서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이 뭐냐. 그동안 제가 오감을 통해 들은 정보, 이거를 차단을 하세요. 필요한 것만 열으시고. 그 대신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져 있는 기도하는 종이 되고 지속적으로 영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영의 법에 따라 살고 그리고 영의 어떤 계시를 받는 사람으로 저를 계속 훈련시켜 가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님께서 이걸 한 3년 동안 제가 씨름을 했는데 내가 나라를 구원할 능력도 없고 교회를 개혁할 능력도 없고 코리아교를 부흥시킬 능력도 없고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고 한 3년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고 끊임없이 구했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8월에 한 달 동안 정복 금식을 강권적으로 성령이 시켜주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영의 환상에 따라 매일매일 그 환상을 보고 이제 생활하는 훈련을 한 달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달쯤은 그동안은 왜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 못 됐던가 보니까 성령 친화적인 가치관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이 성령의 어떤 은사나 능력에서 우발이 일어났던 걸 알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는 다시 이게 허물어졌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 안에서 육신과 싸웠죠. 그리고 어떤 생각하는 삶의 방식, 옛날 방식. 그런데 이제 지난 1월 30일부터 제가 이제 스스로 이거를 이제 차단하기 시작하는 어떤 세 사람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배운 신령한 7통로는 세 사람의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열고 닫는 그러니까 영적 계시가 필요하면 그것에 대해서 몰입을 해서 그 받아야 되고 또 우리에게 믿음의 어떤 말씀이 필요하고 믿음이면 믿음으로 이제 응해야 되고 어떤 때는 이성에 따라 살아야 되는 이런 것들 자유자재로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이동하고 하는 것들을 주님이 훈련시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 몸과 마음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7통로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도구로서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열고 닫는 그리고 새롭게 전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서 삼위적 계시와 탁월한 주의 종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십시다.